이 빌립보서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1, 2절을 보면서 이 편지의 인사말을 보셨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용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수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라면 슬픔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 글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슬픔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감사하다, 기뻐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감정의 상태. 보통 세상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아파하고 또 행복한 일이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게 보통이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때때로 내가 처한 환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즐거워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옥 안에라면 보통 신세한탄하고 또 억울해하고 절망해하는 것이 보통인데 바울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인데요. 이 기쁨에 관련된 단어만 18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을 논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말씀 아닌가? 아니,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사건, 사고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일비재한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세계를 의미해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끝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게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편지를 이렇게 썼을까요? 기뻐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기뻐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기뻐할 것이 많을 거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간단한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만한 상황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 보라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거 말고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도 참 많았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만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는 거 뭐예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곳곳마다 선교하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환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가 있었고 오히려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기도 하고 정말 말 못한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속으로는 아닌데 척하고 있을까? 바울은 그냥 지금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한데 그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가진 이 기쁨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 아닐까. 땅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땅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절대 기쁨,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들었던 몇몇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상이 누워 계세요.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천하기 직전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또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고난 중에서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기쁨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러면 감사가 클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욱 진하고 더욱 깊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 잘하시는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3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영어로는 Every time I remember you라고 말해요. Every time I remember you.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라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수년에 한 번씩 아주 가끔씩만 생각이 났다고 한다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은 너희를 자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로마와 이 빌립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번에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한 800마일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거리예요. 이 800마일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가 300마일입니다. 그리고 800마일 정도 되면 이 오레곤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하지만 뭐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가려고 하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도 바울이 한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누리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자주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어요.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다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얼굴을 안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퇴근 후에 계속해서 직장 생각이 나면 그것은 직장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할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직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직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어떤 직업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생각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곁에는 없지만,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손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빌립보 성도들을 보진 못했지만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종 말하는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왜 기도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내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토요 새벽 기도회였는데 한 저쪽 자리 정도 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제 앞자리였던 것 같아요. 불을 꺼둬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어떤 성도님이 교역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셨나.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남이잖아요. 남. 얼굴 모르고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남에게 신경 쓰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서포트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더 잘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하였다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교라든지 연합이라든지 뭐 교제, 기부, 교통 등등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NIV나 ESV 성경에서는 파트너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서는 보통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동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동역을 하였나, 세 가지 정도만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나? 기도했어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라고 할 때 이 간구는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prayer이나 prayers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파트너십, 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그 중보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동역을 하였나?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모아다가 바울에게 이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헌금을 맡겼으니까, 거액의 돈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는 중에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픈 와중에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할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써달라고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복음의 시초에 다른 교회들은 누구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재정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보내는 거 없이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선교사님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정헌금을 참 많이 하세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몇 년치 한번 내역을 한번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지정헌금이 편중돼 있는 거. 제가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1년이 되어도 지정헌금이 1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1년에 몇만 불이 있더라고요. 지정헌금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잘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 아직 뭐 결정한 거 전혀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단독으로 마치 영웅처럼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역이에요. 동역하는 일, 동역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많이들 바울 혼자 선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했고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을 위해서도 함께 곁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해요. 앞으로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되 교회의 구성원이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 모아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죠.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first day와 now까지. 첫날은 언제고 이제까지는 뭐 now니까 지금일 것입니다. 첫날은 언제일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때를 말할 거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개척 멤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옥감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들었던 그 간수가 함께 교회를 개척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또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과 동역을 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시기, 처음으로 철치가 플랜팅된 그 시기와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 사이가 대략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냐?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바울과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들 느끼시잖아요. 연초부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성경 올해는 한번 일독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중단되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다이어트 이제까지 잘 해왔으면 우리는 지금과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짐에 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을 잘 했다면 우리의 몸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는데, 첫날은 쉬울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만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창세기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온갖 짐승이며 새들을 다 방주에 탑승을 하는데, 그때의 달팽이는 어떻게 방주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달팽이는 너무 느리잖아요. 내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다른 동물에 붙어서 왔나? 언제 방주에 갔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달팽이에게 방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달팽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끈기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걸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방주에 도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 오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또 우리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 때로는 이런 봉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봉사라도 끝까지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끈기 있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든 흔들리지 않고 끈기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렇게 행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